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기서 약하다는 뜻은 아스테네이아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스라는 것은 원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연약한 상태예요. 완전히 연약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육신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바로 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나의 힘으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정말 육체의 가시가 많았습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처럼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문헌을 보면은 정말 많은 곳이 아파요. 대표적으로 안질과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질이라는 것은 흔히 눈병이라고 하죠. 눈에 빨갛게 충혈되고 결막염이나 어떤 여름에 보면은 간지럽고 빨갛게 충혈되고 막 고름이 나는 그런 각막염 그리고 결막염이 생겨서 항상 안질을 앓고 있으니까 눈이 시뻘건 상태에서 여러분 충혈되고 눈병이 생기면은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이물질이 생긴 것처럼 고통스럽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어떤 그 고름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질을 앓았던 이유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주님을 찬란한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졌는데 그때부터 안질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간질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뇌에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뇌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으로 마비가 와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간질 걸린 사람들 보면은 갑자기 그냥 길 가다가도 갑자기 간질이 생기면 거품 물고 쓰러져요. 경련을 일으켜요. 일어나면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안질과 간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극심한 편두통과 두통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두통이면 얼마만큼 힘듭니까? 그렇죠? 그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런 약들을 먹어도 안 나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두통과 극심한 두통에 항상 앓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동역자가 바로 누가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예요. 누가가 항상 사도 바울을 지켰는데 이 누가가 누구냐면 의사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쓰러지거나 아플 때마다 이 누가가 그 쓰러지고 기절한 그러한 바울을 돌봐줬던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정말 대단한 게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세계 전도부 여행부터 시작해서 3차 세계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의 앞송까지 약 문헌에 의하면 2만 킬로 정도를 배를 타고 도보로 다녔다고 합니다. 2만 킬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킬로 되나요? 400킬로 정도 되는데 2만 킬로라면 지구의 반바퀴인데 예전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그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지역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3번이나 거쳐서 돌아다니고 로마와 스페인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온몸이 아프고 기절을 하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긴 여행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것이죠. 이처럼 온몸이 성한 것이 없는 상태로 험난하고 힘든 길을 다녔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 힘든 일을 온몸으로 병들고 아픈 그 몸으로 사도 바울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픈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이 약한 것을 감사하고 자랑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약한 것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자랑했던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하게 돼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한 것 속에 하나님의 깊고 넓은 내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함이 숨기고 싶은 단점이 아니라 정말 그 약함을 통하여서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마다 각각의 약점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전환기,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자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들어왔어요.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경력과 뛰어난 어떤 학식과 언어의 기술 그리고 어떤 배경들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배경에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어떤 학문을 갖췄고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을 자꾸만 계속 그걸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겉모습 속에 보이는 외형과 그리고 그 어떤 배경들, 지식과 학문에 현혹이 되어서 그리고 매료가 되어서 그들이 정말 대단한 그런 선지자로 어떤 교사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바울에 비해서 몸도 건장해요.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한 문헌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160도 안 됐대요. 키가 160도 안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리는 그렇게 휘어져 있고 몸이 너무 연약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눈병이 빨갛게 충혈된 그 사람이 증거를 하는데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바울의 글에는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말도 시원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봤을 땐 참 볼품없는 그러한 바울에게 여러분 익숙하다가 누군가 왔을 때 겉보기에는 정말 어떤 건강하고 정말 매료가 되어 있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 발달된 교회 지역이에요. 아덴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 당시엔 그래서 스토아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파파라든지 어떤 논쟁과 웅변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 웅장하게 잘해요. 현혹 굉장히 말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잊혀지게 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 교사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울은 정말 그 사람은 거짓 교사다, 거짓 사도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식을 갖고 널 가르친다 하니까 그거에 현혹되고 매료가 돼서 그렇게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지 않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배경과 어떤 학문과 지식과 그런 외형과 그런 것들, 웅변술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연약한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게 뭐예요? 병들고 안질이 있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앞에 우리 11장 18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좀 긴 내용이지만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1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여러 사람이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배경과 지식과 학문과 어떤 운정술과 어떤 그런 말에 어떤 세련된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도 자랑하겠다라고 했는데 뭐가 어떤 자랑거리가 탁 나오냐 보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인 자로서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나도 담대하리라.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겐 이게 자랑이에요. 왜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조롱하고 비웃던 말은 병을 짊어지고 안디옥에서부터 마게도냐, 고린도까지 여러분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것 때문에 많이 조롱당하고 힘들지만 모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난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난 그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끄러움과 숨기고 싶은 약한 것이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목회자가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그럴듯해 보이고 내세울 만한 것이 되고 좀 바랬던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온몸이 병들고 아픈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고 숨기고 싶은 약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있게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몸을 이끌고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내가 그런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게 거기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다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게 부끄럽습니까?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를 다닌다는 게 부끄럽습니까? 좀 보란듯이 난 어느 교회 다닌다 할 때 그 교회라고 인정할 만한, 알려질 만한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이 희생과 믿음의 수준이 높아집니까? 좀 그럴듯해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멋지고 보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촉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상황이 정말 사망이 둘러친 것처럼 천만인이 둘러친 것 같은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합니다. 새벽기도 한바다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지금도 이 지역에 새벽기도를 쉬는 교회가 많아요. 수요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사람 없어도 그렇게 드리는 교회 많아요. 전 알고 있어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많은 교회,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하루도 빠짐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서는 안 돼요. 당당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면 주님께서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직장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만큼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킨 여러분, 저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당당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죠. 환경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할 뿐이죠.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어요. 예전에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 등치에 키가 185입니다. 이 등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티코를 여러분 거의 10년 동안 타고 다녔어요. 제가 타면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 안에서 제가 나온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전도사 사역할 때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저 큰 몸의 등치에 그 티코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근데 그 차를 10년 동안 타고 다녔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할, 부목사 사역할 때도, 전도사 사역할 때도 청년들 내리고 여러분 그 차 타고 어디 막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장모님이 우리 딸에게, 어린 딸이었죠. 그때 6살도 안 된 것 같아요. 놀리느냐고 그냥 장난삼아, 야 너는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조그만 차 타고 다니냐? 안 부끄럽냐? 그 조그만 차 티코 타고 다니고 창피하지 않니? 라고 이렇게 놀렸어요. 저희 딸한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할머니 뭐가 부끄러워요? 저 차 우리 좋은 차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데려다 주고요. 우리 얼마만큼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티코는요 좋은 차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 아빠 안 부끄러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크니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저도 가장 큰 소원이 프라이드만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프라이드만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핸들도 그냥 수동식이라 이렇게 돌려야 돼. 한 손으로 못 돌려요. 두 손으로 돌려야 돼.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동도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일부러 한 손으로 돌렸어요. 자동인 척하고. 왜냐면 두 손으로 돌리면 뻑뻑하니까 안 돌아가는데 창피하니까 그냥 일부러 한 손으로 그냥 있는 힘껏 해서 돌려다녔어요. 사실 저도 부끄러웠죠. 근데 여러분 그 딸이 그 얘기했을 때 제가 부모로서 참 고맙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여러분들이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당당할 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당당히 섰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약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아니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고생과 조롱을 당한 거죠.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병을 고쳐요. 이 바울이 어떻게 된 영혼인지 사람들마다 다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 읽어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고쳐집니다. 근데 정작 바울 자신은 못 고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복음을 증거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다 고침받는다며,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며, 니부터 고쳐라 하면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이 상할까요? 하나님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통을 여러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계속 아파요. 더 심해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보면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두 번째입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본문 앞이지만 1장에 보시면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해요. 1장 8절 살소망까지 끊어.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살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소아시아에서 지금 튀르키예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곳에서 당한 환난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거 11장 17절부터 18절부터 여러분 27절까지 쭉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위협을 당하고 그런 어떤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다라는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을 낼 수 없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상태가 바로 약할 때라는데 그만큼 살소망까지 끊어지니까 도무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으면 여러분 고난을 당했으면 살소망까지 끊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스트레스, 고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편두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통이 심한 거 아닙니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질과 심한 간질과 심한 두통과 그 모든 것으로 매일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시원치 않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당하면서 감당하는데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바울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 가시만 육체의 가시만 뽑아지면은 어떻게 되냐 한 2배, 3배로 더 잘할 것 같아요. 그 고문함만 가시만 없으면은 더 잘할 것 같아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뒤에 보시면 12장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뭐라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노니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실패하니까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 될 때는요 교만해야 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교만해요. 내 스스로가 여러분 얼마만큼 자신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요 실패하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두 손 두 발 들고 새벽기도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인천에서 어느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원룸에서 잘 살았던 분이에요. 정말 잘 살았던 분인데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근데 그런 기업을 중사고 기업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접대하려고 보니까 주일날 성소주의를 안 하고 골프를 치러 다닌 거예요. 접대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 영광이라고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렇게 골프를 치러 다니고 주일 성도 지키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님과 멀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들을 다 누리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시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때 당시에 인천에서 공장을 5개나 하셨어요. 매출액이 여러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다면은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여러분 11조를 1억씩 내는 분이었어요. 뭐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면 목사님 저도 가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 필요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골프 회원권 가지세요. 골프 회원권을 여러분 그 당시에 1억이 넘는 거예요. 20년 전에 1억이 넘는 골프 회원권을 여러분 드렸어요. 그만큼 부여했어요. 근데 입술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는데 주일날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바쁘다 보니까 멀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되셨나 봐요. 안 되셨나 봐요. 아무리 큰 그런 공장이 5개나 그런 여러분 회사도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 돌아오는 어음 못 막으면요 그냥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 막으시니까 여기저기 막히는 거예요. 그분이 세탁기 그런 공장 그런 부품 하는데 정말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몇 달 사이에 공장 5개가 다 문 닫았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빗장이가 돼서 그 5식구가 또 지하 단칸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사님이 정신 차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패하니까 주님 붙잡죠. 실패하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여러분 무슨 평가할 건 아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실패하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회개하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올 때쯤 이제 부교육자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친한 집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1년인가 2년 동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니까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하여서 그것이 주인이 누군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체와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영혼 여러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붙잡는 건 뭐냐?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실패할 때예요. 넘어질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뺏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 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성도 안 빠진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간질만 없으면, 이 안질만 없으면, 이 두통만 없으면 더 자질만 할 텐데, 좀 보란 듯이 눈도 깨끗해지고, 보란 듯이 사람 기절하지 않고, 거품 물고 여러분 기절했을 때 귀신 들렸다 얼마나 그 놀림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고침받도록 기도한 거예요. 근데 8절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길 위하여 내가 3번 간구하였더니, 주님께 3번 간구했던 건 다 3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주님 붙잡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면 여러분 강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넘어져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까? 그러면 사단의 밥이 돼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신 분이시고, 죽음에서 여러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약할 때. 여러분 인생은 지금 어떠십니까? 정말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그래요. 한 발짝 한 발짝이 주님 아니면 못 가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매일 한 달 한 달이 한 주 한 주가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숨을 쉴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잠을 잘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마음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질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붙잡잖아요. 근데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여러분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까? 그럼 아직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인생, 그것이 어떻게 오냐?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철저한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붙잡았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으니까 기뻐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아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고난과 실패가 감사의 조건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으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고 강건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스스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됩니다는 그 사람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대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대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대요. 근데 단 한 가지 숨기고 싶은 게 자식이래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대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세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자식이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사실은 막 그렇게 막 하다가 자기가 높아지다가 자식 얘기가만 나오면 이렇게 된대요.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식만 아니었으면 제 인생이 행복했을 거라고. 자식만 아니면 저는 정말 그 자식만 아니면은 저는 정말 이렇게 안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그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 자식 때문에 그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더라고요.
그 자식이 아니면 그분은 벌써 세상에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식이 있으니까는 교만하지 않고, 자식이 아니니까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약한 거예요. 그게 가시예요. 사단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아니면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붙잡는다면, 그것 때문에 낮아진다면 그 가시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합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만 아니면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 붙잡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머무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참 능력 받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10절의 말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약한 게 아니죠. 약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럼 아직 깨달지 못한 거예요. 약하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약함 때문에 주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한 발짝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된 줄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그 인생을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결혼한 우리 정말 가정들에게도, 집사님들의 가정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에 약한 것들이 누구보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더 능률 있게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날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 잡고 붙잡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